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출산의 문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입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지방이 소멸이 이제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멸의 위기 속에 한국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웃교회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던 연로하신 성도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교회 문을 닫고 이웃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보거나 경제적 가치로 보면 성도 한두 명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그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히려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온 천하와 한 생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앞서니까 전쟁을 통하여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러지 않아야죠. 전쟁이 멈춰야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지금도 그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가 여러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기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요. 그 건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뚫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도착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27절에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함께 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는 한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해요.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죠. 인기 있을 때 그 인기를 좀 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를 때에 그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풍랑을 뚫고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국률하다는 것은 그냥 동정심이 아니에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내장이 끊어질 듯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내 내장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본문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기록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음침한 죽음의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거칠고 난폭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사고로 통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버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성적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군대 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 가운데 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당시에 이 로마 군대의 군단은 보병이 약 6,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군대 귀신은 6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하나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군단과 같은 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바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마음 아프죠. 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 것을 나눠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려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심은 갖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부자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거둬서 바치는 그러한 매국노적인 일을 하니까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정해진 것만 거두는 게 아니죠. 더 많이 거둬서 나머지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삭개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죠. 예수님은 그 수치심을 감당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죄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와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졌겠어요?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이름,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갑자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예수님 이해를 못했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하러 가시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풍랑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본문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알았어요. 정말 웃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이 소리질러. 여러분, 이 소리지르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까마귀가 깍깍 우는 것처럼 귀에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소리를 어떤 소리라 그래요? 돼지 멱다는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질러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솜씨가 있고 맵시가 있고 말씨가 있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말씨가 듣기 거북해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씨가 아름다워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말이 그래도 말씨가 있어야죠. 아름답고 듣기에 좋아야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말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어떤 말도 하잖아요. 귀신이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알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귀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볼 때 저분이 우리를 깨트리려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자청하여 예수님께 말하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귀신들이 그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미쳐서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주변에 지금 돼지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하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요, 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뭘 쳐요? 돼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추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이 사단의 마귀를 어디로 보내냐면 부정한 곳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돼지떼로 넣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가둬버리고 그것을 바다에 빠뜨려서 다 죽여버려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미친 그러한 소리 지르던 이러한 사람들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자리에 차분하게 앉아있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냐? 왜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앞에 천지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님, 주라고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그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대가로 지불하신 예수 그 이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리 어리석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바로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거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 떼가 2,000마리였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돼지가 2,000마리였어요. 그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세로 따지면 돼지 2,000마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문헌에 보면 돼지 한 마리의 값이 노동자 한 달 이상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보다 비쌌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돼지값이 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마리에 그 당시 문헌에 기초해 본다면 한 사람의 월급보다 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돼지 한 마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돼지떼의 가치가 20억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죠.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리는데 20억이 넘는 돼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20억을 내놓겠습니까? 없어서 못 내놓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20억이 있다고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20억을 내놓는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의 이 물질의 가치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무덤을 누구를 위하여 내어줘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내어줍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가족의 무덤을 준비한다는 거 그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그 무덤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러 갈 때에 이는 공회원이었거든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면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자신의 모든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거든요.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아리마대 요셉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하여 2,000마리의 떼를 다 몰살시키면서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주인들이 난리가 났죠. 돼지태던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붙잡으려고 달려왔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치려고 분노 가운데서 쫓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더 이상 그들이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곳에서 떠나라고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자신들의 대지가 더 죽어갈 것 같잖아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더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돼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돼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이곳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에 우선을 두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거부해요. 예수님,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문을 닫아요. 예수님 나에게 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돼지들이 죽을 것 같잖아요. 내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십시오.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8월 6일 칠레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산호세 구리광산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700m 아래에 광부가 31명, 그리고 기사 1명, 조수 1명에서 33명이 매몰이 됐어요. 69일 후에 그들이 무사히 다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 가운데 보면 매몰자가 32명이 칠레 사람이었고 1명이 볼리비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서로 다른데 이 볼리비아와 칠레가 전쟁이 있어서 서로 나라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광산의 사고로 인해서 양쪽 나라가 화해를 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댔겠죠. 칠레의 정치인들도 좌파 우파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게 우선 목적이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온 국민이 이들을 구출하는데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69일 만에 무사히 33명의 사람들이 다 구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출을 할 때 들었던 재정이 264억이에요. 그러면 1인당 8억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8억을 들였대요. 그만 가치가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33명을 구원하는데 264억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을 쉽게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 33명에 내가 있다면 가치가 있습니까? 있죠. 내 가족이 그 안에 있다면 가치가 있죠. 더 들여서라도 구해야죠.
아멘입니까? 더 많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구해야죠. 돼지떼 2,000마리를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2,000마리를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 한 사람,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한 지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영혼들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